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늘 부딪히는 문제가 조상들 문제였습니다. 바울 당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이전에 살았던 우리 옛 조상들은 구원도 못 받고 다 지옥 갔다는 말이냐 하고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신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쉬운 방법을 신약시대에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고 저 시대에는 저렇게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사람이죠. 또 다윗은 유대인들이 성군 다윗이라고, 대왕 다윗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임금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예를 들면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확실하게 설득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봅시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쯤 됐습니다. 그 정도 나이라면 자녀를 기대할 수는 이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는 이 씨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너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자녀들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 같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굳게 붙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의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이죠? 예, 지금 얘기한 지 한 10초밖에 안 지났습니다. 15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하기 훨씬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예를 봅시다. 7절부터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죄가 어떻게 가려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실 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가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가 다 가려지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죄와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늘같이 우러러보는 이 대왕 다윗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두 조상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약 시대에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칭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칭의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칭의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불경건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한 20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이 구원의 방식을 취하실까? 우리가 경건해져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경건해져야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경건한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받은 내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경건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경건해져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경건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경건해져야 어렵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경건해져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그렇게 경건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하게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죽을 노릇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너같이 경건하지 못한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게 속삭대고 우리를 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구원은 본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거야. 뭘 좀 알고 씹으리라. 제가 일부러 사투리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인상에 좀 선명하게 각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 같은 건 택도 없어.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해서 확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힘을 빼려고 할 때, 그때 목사님이 씨부리지 말라 하라고 했지. 그걸 딱 기억을 하십시오. 구원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야. 좀 조용히 해. 좀 썩 물러가라. 그렇게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칭의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여러분,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도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응당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보수를 받는다면 그건 복이지요, 은혜지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일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도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은 불완전하다는 뜻 아닙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연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추수해서 끌고 와야 된다고 말하면 그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그건 이단입니다. 몰몬교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해외에 나가서 한국 같은 데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그것도 이단입니다. 전도든 선교든 뭐 봉사든 또 무슨 연보든 뭐든지 간에 뭔가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이 세상 떠나는 교인들이 있어서 좀 섭섭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당도했다고 합시다. 천사가 내가 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와, 예. 이거는 눈치로 때려잡는 수준은 아니고 좀 뭔가를 아시는 것 같은데요. 대답이 확실합니다. 틀렸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교회 생활도 잘했고 또 연보도 많이 했고 그랬다는 말이겠지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내밀어서나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약간 눈치로 때려잡는 것 같은데요. 네,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도 자기 행위 아닙니까?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뭔가를 보태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점점 어려워지지요. 하나님을 믿었다.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약간 달라요. 하늘님 이래 하기도 하고 하느님 하기도 하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신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걸 강조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자꾸 강조하면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준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통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걸 자꾸 강조를 하면 믿음이 하나의 공로가 됩니다. 당신은 안 믿었지? 지옥 가. 나는 믿었어. 나는 구원받아.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내가 믿었다는 것이 나의 하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공로, 그게 설령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 컨닝을 한 것 같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오늘 설교를 이번 주 중에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연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세례 문답 같은 거 할 때 보면 80, 90%는 대답이 미진합니다. 대답이 좀 시원찮지만 거기서 불합격할 수는 없으니까 설명을 해서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세례 받게 하는데, 사실은 좀 분명치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로마서를 공부한 서문교회 교인들이라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교회 생활 잘했다,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 내가 많이 했다, 연보도 많이 했다, 모범적으로 했다, 결국은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성경 많이 볼 필요도 없고 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까? 연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교회 생활 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목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제가 다 압니다. 독심술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오히려 내세우면 오히려 잘못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될까? 이 정도 연보하면 될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구원받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아닐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시간과 물질을 바치면 될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 혹시 노 하시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나를 가차없이 팽개쳐 버리시는 분, 천국문을 쾅 닫아버리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일할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일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없는 사이에 급한 고지서가 하나 날아들었는데 친구가 우연히 그걸 보고는 나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설교는 질문이 많습니다. 친구가 나 대신 고지서를 대신 갚아주었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답은 고지서 액수에 따라 다르다 합니다. 만약에 5만 원짜리 교통위반 범칙금을 친구가 대신 갚아주었다면 환한 얼굴로 친구 등을 두드리면서 고마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내가 미납한 그 세금 때문에 국세청에서 나를 이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친구가 그걸 다 갚아주었다. 그러면
고마워 한마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든지 명령만 해, 내가 다 할게,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주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날 수 없지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학창시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모태신앙이지만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좀 가져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아주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또 유학생 겼는지를 하지 말고, 공표 꼬표 하면서 일기장에 체크를 해가면서 얼마나 그냥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도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을 리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너는 안 돼 하고 천국 문을 쾅 닫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워치만 니 책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 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모시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모르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확실히 몰랐습니다. 목사님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쳐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연보하고, 그거 이전보다도 몇십 배 더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 생명을, 제 인생을 아예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옛날에는 죽자고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과연 될까 싶고 하나님 좀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에 하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전에는 그냥 죽어듣게도 못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그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내겠는가? 세상 모든 종교들은 네가 경건해져야 된다고 하고 네가 의로워져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고행도 하고 도도 닦고 뭘 부지런히 갖다다 바치고 어떻게 하든지 카트라인 넘어서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신은 그냥 무섭기만 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다 그냥 쓸어버리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단번에 우리 삶이 변해서 뭐 일 좀 더 많이 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것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나님 말고 누가 그런 것을, 기막힌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미엘은 벨기에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재산을 빈민들에게 다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몰로카이 섬으로 가서 그 환자들 섬기는데 자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걸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감에서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금년 초에 성도님 한 분이 거액을 연보를 하셨습니다. 미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목회자들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면서 거액을 연보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같은 금액을 2년 더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성도님 한 분이 또 거액을 연보를 했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제가 지금 액수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 죽겠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언지를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희한한 면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안식관에 에어컨이 지금 필요합니다. 뭐 또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기부 광고가 나가면 거의 한 주를 넘기지 않고 누가 바치는지 그냥 해서 다 채워져 버려요.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고 뭐 누가 강요해서 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하고 그걸 해야 조금 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뜨겁고 그냥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하는 인생 전부를 바치는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점점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칭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하는 우리 서문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